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10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네요. 10월 다 갔습니다. 이제 11월인데 우리 세월이 이렇게 쏜살같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 거기에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그 바울의 말이 있죠. 우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세월이 빠르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옛날 우리가 어렸을 적이나 지금이나 이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관심 갖고 이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또 어떤 그 가르침이 또 왜곡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처음 1장에서부터 그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록이 자주 나와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몇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피기도 했지만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좀 두려운 그런 존재로 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이 귀신이 그냥 하찮은 존재, 이 과학시대에 뭔 귀신 타령이냐 무슨 뭐 사단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또 사단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고 우리들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그 어떤 사명에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괴멸시키려 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 갖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룸에 있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걸림돌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가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사단 또 이 귀신에 대해서 그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둘씩 보내시면서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서 가장 그 큰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건 안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제어하셨죠. 또 병든 자 고치셨죠. 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한 번도 거저 돌려보낼 수 없고 반드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어요.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하셨을 때 그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으시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둘씩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물론 뒤에도 13절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는 그 말씀이 있고 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한 것이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 그들이 한 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핵심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여기에 주목하셨을까? 이 일을 이런 그 권세를 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단이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제자들은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권세는 무엇일까? 먼저 그것을 한번 살펴야 돼요. 여기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니까 아마 6팀, 그 12제자 사도들만 한다면 6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본다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더럽다는 뜻은 그 사상이나 행태라든지 또 행하는 모든 그 목적, 이런 것이 아주 불순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의 사상이 아주 불순해요. 사단의 행태가 아주 불순해요. 사단은 그 입에서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귀신의 존재가 그래요. 근본이 불순해요. 더러워요. 생각도 그렇고 행태도 그렇고, 그리고 순수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오염이 돼 있어요. 이런 더러운 귀신, 영적인 존재죠. 에빌 퓨니마 해가지고 여기서 그 에빌 스피리트, 영어로 말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존재예요. 악한 영적인 존재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여기서 그 제어한다는 그 말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어한다는, 근데 더러운 귀신에 대한, 더러운 귀신을 또에 대한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통제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그런 히라버가 쓰여졌는데, 여기서 이 권세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더러운 귀신과 맞설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불순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이 귀신을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또 그런 모든 속에서 영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귀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끊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권세고요. 그 다음에 이 권세라는 것은 사법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찰관들에겐 사법권이 있죠. 그죠? 사법권이 있어요. 어떤 법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누군가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어떤 형사라든지 이런 그래서 있죠. 그래서 그들을 조사하고 또 그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나 어떤 또 이 근로감독관 중에도 사법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그 식품위생을 관장하는 어떤 공무원들에게도 그 사람에게 사법권이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게 사법 경찰리, 이렇게 그들을 법으로 이게 처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법권이고, 또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라는 것은 사상과 행태와 또 모든 그 도모하는 것이 아주 불순하고 더럽고 깨끗이 못한 이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이 사법권이니까 그를 벌하고 그를 우리가 그 경찰이 이제 사법 처리를 해서 또 검사가 사법 처리를 해서 이 모든 것을 그에 맞는 그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라는 단어만 성경에서 쓰였지만 실제로 이 사법권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런 능력과 영향력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둘씩 보낼 때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그 더러운 귀신들이 어떤 일을 하길래 체포하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제자들이 체포하러 갔다. 체포하러 갔으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주셨을 때 귀신들이 사단이 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겠어요? 가볍게 보겠어요? 이미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죠? 그 영적인 존재니까. 사단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부터 그 자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자기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그를 처벌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단은요. 귀신도 알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그냥 맥없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럴 것 없이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잖아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권세와는 좀 뜻이 다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권세보다 한결 더 높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능력, 영향력, 권세, 사법권, 힘, 체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그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이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사단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죠. 또 다른 모든 그 제자들을 청구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청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나에게 청구했다라고. 상당히 이 사단이 이 12제자들 힘은 있었지만은 상당히 어떤 그 뭐랄까 좀 가볍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인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하니까 이 귀신은 좀 그 나름대로 급이 있겠죠. 그죠? 급이 있는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 사단보다는 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사단이었죠. 사단도 물론 귀신이죠. 귀신인데 귀신의 수장인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또 그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배 타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배를 뒤엎으려고 했어요. 그런 사단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그 하위 조직인 하위 급이 낮은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여기서 이 권세 엑수시아라는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능력, 영향력, 권세, 사법권, 힘인데 여러분 또 이 말씀 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들 있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제자들 그걸 못 고쳤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권세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힘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힘을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전에는 제한된 상황 속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힘이 있었는데 나중에 힘 빠졌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힘이 빠졌어요. 이 제자들도 이 권세가 있었는데 또 나중에 힘이 약해진 적도 있었어요. 이 귀신을 또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할 때 그 권능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 초자연적인 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은 그 힘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나오는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하고는 분명히 그 레벨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권능은 지금 말씀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권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초자연적인 엄청난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점점 이제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이 임하면서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기 13절 말씀하니까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분명히 어떤 역사는 있었거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나중에 그들을 이기지, 귀신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었고, 계속 그들은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그들은 묻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 아이에게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기도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그 기도의 뜻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들을 위하는 마음, 그들을 그 고통당하는 그들을 온전히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 바다 건너가자 했을 때 건너가셔가지고 귀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그 엄청난 그 군대 6천에서 8천의 그 수준입니다. 그 군대 귀신, 군대라는 그 개념이 그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 그 속에 박을 걸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나가라 하신 거예요. 이들이 우리 왜 이러십니까? 우리 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한마디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겠다. 그 돼지떼가 몰살했죠. 그거 보고서 예수님께 뭐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두려울 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 귀신을 맞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어떤 힘을, 그런 그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하나씩 두씩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교육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 그 실패 속에서도 그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주저앉을 때 있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 불순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아마 점점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점점 강해져서 정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오게 되면 그때는 누가 우리에게 덤벼들겠어요? 사단이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사단이 덤빈 거예요. 어느 한 그 졸개 귀신이 아니라 사단이. 근데 욥은 그 사단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이길 것을 하셨고,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적어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듯이 사단도 우리의 상대, 나를 사랑한다면 더러운 귀신 그 부하들 졸개들 데려오지 말고 너 한번 나한테 나와봐라, 뭐 정치를 보여라, 이 정도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아니, 귀신은 하여튼 희한하게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그들의 할 수 있는 그 힘보다 더 강한 능력과 영향력과 힘과 또 그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까지도 결박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귀신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그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심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구조해내라고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내받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둘씩 보내라는 것은 각각이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보다는 둘이 훨씬 낫겠죠. 한 사람이 좀 밀릴 때는 또 누군가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후에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은 사단의 권세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도 그거 가져야 되고요. 귀신 하면은 뭐 쓸데없이 뭐 쉽게 뭐 이 사람 귀신 들린 것 같다.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요. 귀신은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감히 덤비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귀신에게 늘상 휘둘리며 산다는 거 말이 되겠어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휘둘리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이 과정 속에서. 근데 우리 그거 넘어가지 말자고요. 휘둘리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귀신들에게 사단이 덤벼도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귀신이 우리 생각을 자꾸 지배하고 우리 귀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됐는데 식당 융업소 또 이렇게 사회 체육시설 이런 데는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교회는 지금 풀어준다는 말이 없어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온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체육시설 다 거기서 마스크 벗고 식당도 마찬가지, 지하철도 마스크 쓰겠죠, 그런 데는. 근데 교회는 접종자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을 들어올 때 그 좌석수의 20%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 살펴보니까 싱가포르도 접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2차 접종까지. 굉장히 높은데 요새 하루에 5천 명씩 막 나와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백신 가지고도 우리가 안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증거예요. 이 백신이 결국은 백신을 맞으면 감염되더라도 중증까지 안 간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풀어놓는가? 지금 젊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젊은 피가 끓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했을까?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2030 세대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야당으로 좀 많이 흔들고 있다고요. 전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들 그렇게 하면 좀 숨통 트인다. 잘했다 하고서 표를 줄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20대 30대들 젊은 사람들은 되게 그렇더라고요. 싱가포르 예를 들어보니까 무증상 감염자들이 한 98% 된다 그래요. 98%. 근데 왜 많이 그렇게 확진자가 생기는가? 결국 그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감염됐다 할지라도 크게 몸에 증상이 없어요. 근데 증상이 없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데 문제는요. 그들이 증상이 없을 뿐이지 분명히 코로나 이 균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퍼뜨린다는 거죠. 집에 가서 증상이 없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해서 벗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별로 증상이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확진이에요. 검사해보니까 확진인데 증상이 없으니까 마스크 없이 다녔거든요. 집에 오면 벗는다. 그들이 나이 많으신 부모님과 같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되면 증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태로움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 살리고자 그들은 괜찮다 다닌다고 해서 감염됐어도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다. 다 와서 집에 와서 있다. 그럼 집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나 식구들에게 감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그럼 뭔가? 노인들은 죽으란 말인가? 노인들은 감염돼도 된다는 말인가? 여기 대해서 해답을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 어떤 정책이에요. 이게 참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 한국 교회를 조종하고 한국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이 교회 연합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맥놓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지금 오늘날 사단이 교회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지금 이 방역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많이 줄었어요. 근데 줄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때의 뜻대로 살아야 와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모인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택도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범죄이다 이렇게 안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적어도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와서 감염됨이 있어요? 있어요? 없죠. 제가 마스크 다 쓰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나와야 되죠. 근데 사단은 이 속에서 우리를 지금 마음껏 유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져야지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휘둘리면 안 돼요. 제어하는, 이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 형사가 이런 경우입니다. 형사가 범죄를 해가지고 신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범죄자한테 마음껏 유린당하고 있어요.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마음껏 유린당하죠. 그래서 노련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 프로파일러가 나타납니다. 뭐 유영철 같은 경우, 이건 연쇄살인마예요. 이게 보통 뭐 강력범죄 수사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이 프로파일러, 이 사람의 모든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그것이요. 그 범죄자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단어라든지 말투라든지 또 이 문장이라든지, 그건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전문가들한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바르게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일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이 더러운 귀신을 그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를 당하고 있다면, 컨트롤되고 있다면 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 제대로 하십시다. 믿음 제대로 지키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자고요. 자꾸 딴 데 마음 뺏겨서 내 믿음 잠식당하지 말고 내 믿음에 서서히 우리 뼈가, 여러분 골밀도가 높아야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골밀도가 높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이 골밀도 높아야 이 건축에 있어서 뼈대가 든든해야 이 건물이 유지될 수 있듯이, 이 골밀도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거든요. 우리 그런 상태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신앙의 골격이 든든해서 사단이 암만 공격해도 나는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그 사단을 무력화시켜주는 그런 삶이 돼야지. 이런 신앙의 골격이 약해지면, 신앙의 골밀도가 약해지면, 그죠?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신앙의 골다공증 걸렸다. 심각한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신앙의 골다공증 걸렸다. 심각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 뒤에도 뭐 병을 고친 것도 나오고 회개하라 전파한다 내용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큰 타이틀, 토픽이거든요. 우리가 뭐 음식 뭐 만들고서 위에다 뭐 이렇게 토핑이라고 그러죠. 토핑. 톱이라는 것이 머리라는, 꼭대기라는 뜻인데, 이 토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위의 장식이 뭐냐. 우리가 또 음식할 때 고명이라고 하잖아요. 고명. 그것이 토핑하는 거예요. 그게 고명이나 토핑이나 다 그 말이고, 이 토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위에 차리하고 있는 어떤 큰 주제가 무엇이냐고 할 때,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의 토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토픽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그에 대한 설명과 거기 있었던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토픽,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이 권세 있을 때 우리가 그 더러운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조종되면 안 되잖아요.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장난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안목이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맨날 귀신 얘기만 해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고 본다면 귀신 쫓아면 되는 것이지. 귀신 들렸다. 오늘 기도원 갔더니
거기는 그 목사님들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때였어요. 제가 목회를 그 신학교는 졸업했는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원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있었는데 머리맡에 다 그냥 컵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종이로 덮어놓고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가래뱉었으면 버려야죠. 거기다 계속 침 뱉고 가래뱉는 거예요. 뭐 하나 그랬더니 이 귀신이 가래에 붙었다는 거죠. 가래가 귀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딱 뱉어가지고 내 몸에 나갔다. 그래서 거기 귀신 못 나가게 그 컵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덮어놔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데 그런데 휘둘리겠어요. 그래서 사람 자꾸 당신 귀신 들였다, 귀신 들였다. 그 가래가 귀신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그 기도하면서 자꾸 이제 가래가 나온다고 기도하다가 또 뭐 휴지 갖고 그래가지고 그 안수기도 하면서 가래를 팍 받아가지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내게도 들어와서 가래부터 가지고 내가 가래를 이 사람 대신 끄집어내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귀신에 대한 그 개념이 왜곡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괜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귀신은 두려워하고 또 귀신을 너무 소홀하게 해가지고 귀신에게 마음껏 유린당하고 지금 귀신이 우리를 틈을 보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멀쩡한 것 같이 하면서 남들 저 귀신 들렸네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지금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혹시 돌아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근데 그런 생각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별 느낌이 없다.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십시다. 적어도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가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귀신이 지금 장난하고 있구나, 농락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 전혀 모르고 그냥 끌려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모양새 빠지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도 온전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통해서 이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고 이 세상의 생명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사단에게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말자고요. 그 권세를 제어하고 컨트롤해서 내가 쫓고 묶어버리고 이런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귀신의 존재를 알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묶어버리고 또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